우리 다 같이 주보 간지에 있는 새생명 대잔치 뉴스 1호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6월 23일 전반기 총동원주의를 앞두고 이제 이 뉴스를 계속해서 발간을 할 것입니다. 맨 위에는 담임 목사의 인사 말씀이 있고 그 밑에는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 여리고 70일 작전에서 70일 동안에 11주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태신자들을 위해서 이 계획표대로 우리가 추진을 하면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 넘기면 우리 태신자 작정 현황이 있습니다. 교구별로 기관별로 맨 밑에 보면은 총 1028명이 작정이 됐습니다. 이들에게 우리 앞에 70일 작전 그대로 이번 주는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저녁에는 선포식을 갖고 그 다음 주에는 특별 기도하고 계속해서 1차 연락을 하고 이런 식으로 넘기면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새생명 축제의 조직과 업무 분담이 있습니다. 주로 중직자 중심으로 조직을 세웠는데 여러분들이 자원에서 많이 참여하시고 우리 위원장들은 교육자를 지도를 받아서 위원들을 모아서 의논도 하시고 맡겨진 일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에 다시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제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할 것을 아시고도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다고 했어요. 죽음을 하시고도 피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입성하실 때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화려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성전을 깨끗이 했습니다. 성전은 우리를 깨끗이 해야 되고 교회가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친 겁니다. 지난주에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헌금함에 마주 앉아서 헌금을 평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수요일과 목요일의 일 중에 한 가지씩을 선택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행적이 있었지만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성찬식을 거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옥합을 깨트린 여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앞부분 3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도 올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사신 것을 아시는데 그 귀한 시간에 한 가정을 신방합니다.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을 텐데 한 가정을 찾아가셨어요. 그 가정에 찾아가서 그 가정은 나사로와 이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삼남매가 사는 집이에요. 부모가 없는 불쌍한 집이에요. 그리고 오빠였던 나사로는 나병에 걸렸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치료를 했던 그 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시간, 촉박한 시간에 어느 한 가정을 찾아가서 그 가정에 신방을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했을까 이겁니다. 거기에 신방을 가니까 그 가정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네 집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이때 막내인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고급 향료가 있는 이 옥합을 깨트려서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주었습니다. 오늘 이걸 보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룟 유다라고 그럽니다. 가룟 유다가 저것은 300데나리온이나 되겠다. 3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은 성인 남자가 1년의 연봉과 같은 겁니다. 그 값이 비싼 것을 왜 깨트려 가지고 쏟아부어 가지고 허비하느냐? 그걸 팔았으면은 300데나리온 받아서 가난한 자를 도왔으면 좋았을 텐데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룟 유다는 그 마음보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래라. 예수님의 제자 그 일행 공동체에 재정을 담당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처럼 재정에 얼마 들어왔고 얼마 지출했고 보고를 하고 감사를 받고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헌금이 들어올 때마다 가룟 유다는 그것을 몰래 얼마씩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저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이면은 큰 돈인데 얼마를 내가 도둑질할 수 있었는데 그런 뜻에서 막 책망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제자들도 맞아 저걸 왜 허비하느냐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만두라고. 너희들은 내가 이 집에 왔을 때 얼마나 힘들게 왔느냐. 먼 길을 걸어서. 그런데 아무도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귀한 향료로 기름을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예비했다 그랬어요. 그 시대에 장례를 치르면은 시신에다 기름을 발라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주간에 돌아가실 것을 사실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너무 감동해서 내가 뭘 예수님께 보답해 드릴까?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이 옥합을 주님께 드리자. 이런 생각에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렸는데 사실은 주님은 너무 고맙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장례를 예비해 준 걸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이 여인의 행적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하는 곳에 반드시 이 여인의 행적이 증거가 돼야 된다. 알려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주를 위해서 무언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너희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311장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는 너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내 몸을 다 상하고 지키고 피 흘려서 죽음으로 네 죄를 사해 주어서 너를 살려줬다. 죄에서 회복되고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영혼을 살려줬다 이겁니다. 너희의 몸을 주건만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이겁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트려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이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채찍을 맞으십니다. 보통 채찍이 아니라 채찍에 납덩어리가 붙어있는 아주 로마 병정이 죄수들에게 혹독하게 내리칠 때 사용하는 무서운 채찍입니다. 한 번 칠 때마다 살띠 피가 흘리는 정도로 상처를 입히는 무서운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이 쿵 눌렀었어요. 우리 강당에 이 십자가 가시관으로 만들어놨는데 이 가시를 머리에 쿵 눌러주면은 사방에서 찢기고 피가 흘려내렸을 겁니다. 그리고 채찍을 맞으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십자가에서 양손 양발에 큰 대못을 받으시고 희생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일을 주님께서는 친히 감당을 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바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왜 그걸 비난하고 그냥 그걸 아까워하고 허비라고 생각을 해요? 주를 위해서 바치는 것은 허비가 아닙니다. 오늘 내게 있는 옥합이 뭔가를 생각해. 내게 있는 옥합은 나는 어디에 쓸 건가를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리아는 주를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를 소개했는데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죽음을 준비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32절부터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지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집에 신방을 마친 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성찬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요일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는 그 밑에서 기도하게 하고 위로 올라갈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장 사랑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심히 놀라시고 슬퍼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으로 고민이 너무 죽고 싶을 정도로 고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죽게 됐어요. 그걸 아셔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셔요. 나는 이제 오늘 밤에 붙잡힌다.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는 걸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신으로 온 게 아니라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아픔과 고통과 멸시를 다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죽고 싶은, 죽을 지경이에요. 이제 곧 죽는데 이렇게 죽어야 되냐?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는 방법으로, 내가 아프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와서 보니까 제자들에게 자기는 고민에 죽게 생겨서 정말 땀 흘려 눈물 흘려 간절히 기도하는데 쿨쿨 자고 있습니다. 깨워줍니다.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리고 다시 또 동일한 기도를 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하세요.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세요. 거둬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기도 말미에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 와보니까 깨워줬는데도 또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깨워주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칩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귀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본래 신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새벽 기도를 제일 먼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새벽에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시고 무슨 큰 일을 앞두고는 기도 먼저 하셨어요. 제자를 선택한다 이런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일을 하고 나면은 먼저 혼자 마무리 기도를 하셨어요. 큰 일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됐는데 그 다음을 위해서 큰 일을 성공적으로 하고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범사가 기도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어요. 수시로 시간 나면은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이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첫 번째는 우리도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준비 기도를 하신 겁니다.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많이 거둬드릴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40일 산상 기도할 때 전부 기도 제목 적어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해 주겠나라고 난 산에서 기도만 할 거니까 40일 동안 어때는 1월 한 달 동안 성전에서 기도하며 이곳에서 자면서 기도할 테니까 한 달 동안 1월 한 달에 기도할 테니 기도 제목을 주세요. 여러 수차례 기도 제목을 이렇게 거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 제목을 안 내는 분이 있어요. 물론 저는 기도해 줍니다. 안 내도. 그분은 기도를 안 믿는 거예요. 기도가 뭐 소용없는 걸로 믿는 사람. 근데 기도 제목을 내신 분들의 기도를 보면은 대부분이 물론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이런 기도를 넣으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이 땅에서 의식주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부모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물질 문제, 대학 진학 문제, 자녀 결혼 문제, 이 세상의 문제가
태반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준비 기도하는 분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죽음을 놔두고 자기 죽음을 위해 준비 기도한 겁니다. 우리도 내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돼. 성경에서는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죽기 전까지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해달라고. 죽을 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상하게 의외로 가끔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한 것 같은데 죽어갈 때에 하나님 막 원망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내 죽음이 주의 일에 방해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엄히 말했습니다. 인간들아, 너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느냐? 죽는다. 반드시 죽는 것이 정해졌다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최근에 어떤 재벌이 돌아가셨잖아요. 너무나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70밖에 안 되잖아요. 70살. 요새는 70살이 젊은 나이래요. 70에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죽음의 준비 기도를 아무것도 않고 있다. 덜컥.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기도를 한 다음에 기도의 말미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건 내 뜻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 뜻대로 해주세요. 그런데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거들랑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반드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 뜻과 맞지 않은 것이 내 뜻대로 된 것이 되면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십자가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시 찔려 죽인다고 해봐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네? 양손 양발에 못을 봐서 피 흘려 죽는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냥 단칼에 죽든지 그냥 독약을 먹어서 빨리 끝내주든지 그게 낫지. 그냥 오랫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점점 그 아픈 것을 고통당하면서, 그리고 가시관에 써서 머리에서 피가 막 흘러내리면서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쓰리고 아프게 그렇게 해가면서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멸시천대 조롱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죽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죽게 해주고 다른 방법으로 죽게 해달라고, 다른 방법으로 인간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대답 안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안 열어져도 여러분들이 섭섭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달라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눈물과 피와 땀방울의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라 이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고귀한 액체 세 가지가 눈물과 피와 땀방울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 이 세 가지가 다 쏟아졌어요. 기도할 때. 자,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땀이 쏟아지면서 핏방울같이 쏟아졌겠어요. 제가 번동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설교 도중에 여러분들에게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제가 사명을 받을 때 허리가 상하는 기도를 했다. 허리가 부러지는 것을 느끼는 기도를 했다. 일주일 동안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게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 없어서 밤마다 철야 기도를 하는데 부흥성의 마지막 날까지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밤에 내일 새벽 예배 마치면 끝나는데 그 밤에는 아주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너무 기도하다 보니까 허리가 아픈데 허리가 아픈 것이 아니라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때 그래서 그 기도로 허리가 약간 상했어요. 그래서 끊어지지 않게 양손을 허리에 누르고 기도를 했어요. 그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 그때 내가 그 기도 응답으로 내 사명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중요한 기도는 허리가 끊어지듯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말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병에 걸렸습니다. 가끔 한 번씩 교회에 나오는 그 남편이 결핵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결핵도 너무 늦게 발견해서 3기, 4기로 올라가는 발견했어요. 일반 병원에서는 입원을 안 시켜요. 이런 환자를. 그래서 이런 결핵 환자들만 모아서 입원시킨 것이 서대문구에 있어요. 그 병원에 갔어요. 거기를 몇 번 신방을 갔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이, 그 집사님이, 그 성도님이 얘기해요. 어제도 누가 돌아가셨고 그제도 누가 돌아가셨고 병원에 거기 입원한 사람 수시로 결핵에 의해서 돌아가셨는데, 근데 마지막 최후의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수술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 수술은 거기서 않고 이런 전국의 이런 환자들만 마지막으로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이 공주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시켜요. 국립병원에서, 공주에서. 그래서 수술할 수 있게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불가능한 사람은 서대문에 있는 병원에서 죽고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보는 사람이 수술을 하는데, 수술하러 공주로 가는 건데 다행히 공주로 가서 수술을 할 기회를 얻었어요. 저도 거기까지 또 신방 갔어요. 기도해주고 올라와야 되니까 올라왔는데 여자 집사님 혼자 남아서 남편이 수술실도 싹 들어가고 문을 딱 닫고 나니까 그 땅바닥에, 옆에 의자가 있는데도 땅바닥에 그대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창자가 끊어지듯 기도를 했어요. 그분 간증으로 창자가 끊어지듯 간절히 기도했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 남편 한 번만 살려줘라. 교회를 저런 식으로 다녀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모른다고, 구원시켜야 되겠다고, 건강해서 교회를 계속 나오고 하나님 잘 믿게 해야 되겠다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창자가 끊어지듯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벌써 37, 8년 전 일인데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땀이 쏟아지는 기도를 해볼 때, 기도하다가 코피 터진 적 있어요? 여러분, 조용히 기도, 눈만 감고 간단하게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려면 피땀 흘려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나도 이렇게 기도했다.
내가 누구냐? 예수 아느냐? 성부 하나님이 아느냐? 나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핏방울이 땀방울에 쏟아날 정도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너희들도 중요한 기도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열어지면 후회하는 것이 없어요. 내가 할 만큼 했어요. 주님이 나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지,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겠지, 그렇게 믿어집니다. 후회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원망만 하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다고. 기도가 상달될 만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여러분, 눈물의 기도, 땀방울이 흘리는 기도, 피가 쏟아지는 기도, 여러분들도 실천하셔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는 교훈은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 37절부터 보면은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기도 못한 사람들이 마음이 악해서 기도 못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싶은데 피곤해서 철야 기도 못하고, 피곤해서 새벽에 못 일어나고, 피곤해서 성전 기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도 해야 할 기도는 반드시 해야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고 그러죠. 예수님은 자기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지금 중요한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를 사랑해서 제자들을 깨워줬습니다. 기도하라고. 너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깨워줘도 자고 깨워줘도 자고 계속 깨워줬는데 결국 이들이 큰 시험에 듭니다. 예수님이 붙잡힙니다. 그리고 재판받아서 사형 선고를 뗄 것 같으니까 이 제자들이 전부 도망가 버립니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려요. 어떤 제자는 도망가다 너무 무섭게 도망가다가 옷이 어디에 걸렸는지 겉옷이 벗겨져 가지고 발가벗ung이가 된 채 도망갔어요.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베드로는 그래도 제일로 믿음이 나은 건지 머뭇머뭇거리고 예수님 곁을 맴맴 도는데, 누가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 저 사람과 한 패지하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저놈은 죽여야 할 마땅한 놈이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를 했습니다. 시험 들어도 이렇게 큰 시험을 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찾아오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오는 거예요. 내게 왜 이런 시험이 오느냐? 기도하지 안 해서 그런지 모릅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시험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기도 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셨어요. 십자가를 안 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 다른 십자가 고통 얼마나 아프겠느냐, 하지 말라, 다른 방법으로 하자,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저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피땀 흘려 어떻게 십자가를 칩니까 하는데, 예수님보다 더 마음 아픈 분이 아버지 하나님인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통받아 죽는 것을 아시고 자기가 그렇게 시킨 거예요. 죽어라, 자식에게 네가 올 일을 대신해서 죽어라 해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예수님보다 더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기도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다른 길을 주지 않는구나, 내 원한 대로 안 해주시구나 아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기도를 끝마칩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죽는 거구나, 고난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붙잡힙니다. 그리고 재판받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 온도를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 복종을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죽어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고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여러분들도 하시고, 여러분들도 하나쯤은 옥합을 깨트리세요. 다 움켜쥐고 한 번도 깨트리지 못하고 주 앞에 가면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옥합을 깨트리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기도를 준비 기도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고, 이 한 주간에 오늘 헌혈도 하시고 특별 새벽 기도도 하시고, 성서대학 강당에서 노원구 연합회 연합 새벽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